자, 오늘은 소율이 강의 77문 이전처럼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77문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 서로 간에 진실을 말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며 높이는 것입니다. (77문이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이 107문이거든요. 이제 30문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의 하다가 한 5년차, 6년차, 7년차쯤 되면 이 교리문답 가지고 또 다음에도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있고요. 또 대요리 문답도 있고 또 우리가 이번에 한 소요리 문답도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되고요. 또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 그 중요한 그 신앙 고백서들이 나머지 또 한 3가지가 더 있어요.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다루기를 원하고, 또 벨직 문답서도 있고,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도 있어요. 여러분 이 교리문답을 우리가 강의하는 것은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그런 요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는데 더 힘쓰는 방법인 거죠.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올해 3번째, 코로나 시작부터 이제 가을에 되면은 하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계속 이것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또 같이 읽는 분 외에도 또 계속 말씀 사랑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리에 대한 튼튼한 기초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여러분 이 소요리 강의하는 것이 여러분 평생에 신앙의 기초를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오늘 77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믿고 있는 바를 우리는 보통 평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판이 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판은 종종 사실에 근거하죠. 우리의 평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는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평판이 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들은 나쁜 말을 옮기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우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쉽게 믿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먼저 알고 싶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잘못을 행했으리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한다고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도리어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되죠. 잘못을 못 본 채 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하지만 사랑의 태도로 말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예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것은 책갈피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제가 가진 성경은 30쪽, 신약 3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그럼 15절부터 보면 제가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 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형제의 잘못을 대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5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의 잘못을 알게 되면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그 사람에게만 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않도록 그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몇몇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아직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가 그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교회 앞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중단하도록 권면하고 지도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교회의 치리 중에 그 징계라고, 더 교회적인 용어로 말하면 권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대표적인 치리는 돌봄과 권징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그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말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죠? 권징의 목적은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리하여 그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는 그를 환영해 주어야 되고 다시 받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형제를 대하는 방식은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회복되도록 세밀하게 그를 돌보면서 근면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앞에서 그를 근면해야 되는 거예요. 넷째는 작은 징계부터 큰 징계까지, 마지막에는 결코 받지 않을 때에는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올 때에는 환영하고 그를 받아 주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들을 때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므로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듣는 것이, 또한 그러한 것을 즐기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말을 계속 듣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런 별식은 뭐죠? 참 맛있는 그 소량의 음식을 뜻하는 것으로, 잠언이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조금 먹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는 맛 좋은 소량의 음식을 보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도 이와 같습니다. 계속 듣고 싶지. 아니야, 나 그 말 듣지 않을래.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맛 좋은 소량의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 우리의 일부가 되듯이 타인에 대한 나쁜 말은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이 진실인지 모르는데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험담하는 자리는 애써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얘들아, 우리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 여러분, 그렇게 용기 있게 또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금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와 반대로 그 반대의 것을 행하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하는 원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소요리 77문은 뭐죠?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77문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이 금지 명령에는 그 반대의 당위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금하는 대신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오늘 소율이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늘 진실을 말하고 이웃의 명예에 대해서 지켜주고 높여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듣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사랑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명예를 정진시키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좋은 말 듣기를 기대해야 되고요. 좋은 말 듣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말을 들으면 우리는 함께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 주지 않도록 피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명예를 우리는 기대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소요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의 명예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요리 77문을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높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자신의 명예도 유지하고 정진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래서 너무 의식을 한 나머지 사람들이 자신을 좋게 생각하도록 하다가 악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정직하고 믿을만하며 친절한 사람으로 여기도록 스스로 늘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고 믿을만하고 친절하도록 항상 주의하며 살아야 됩니다. 항상 옳은 일을 행하고 악을 피하도록 노력할 때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키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는 진실을 행함으로 선한 양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함을 받을 때 억울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그 사람이 바르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반드시 오고요. 비방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해도 여러분 곧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좋은 평판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좋게 여긴다고 생각하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낼 것을 믿고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면 우리는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기쁨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하고 불친절하게 행하면, 그런 사람으로 평판이 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길 것이고 하나님을 낮추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주의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14절,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정직한 삶을 살 때에 그것을 보고 세상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두 가지 말씀이 등장해요. 여러분, 성도가 정직한 삶을 살면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미워하는 일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세상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선한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미움을 받으셨잖아요. 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그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에서 미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거부감과 반항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인격을 정확하게 드러내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승리하셨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에 이 진실한 삶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정직과 진실에 대하여서 둔감한 사회인지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이나 관공서에 일을 볼 때에 거짓인지 진실인지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서류를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 몰라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정직하지 않은 그러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선진국보다 거의 한 2배의 서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회는 거짓말과 사기를 막기 위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인들마저 거짓말하는 것을 크게 꺼리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시인 윤동주는 그의 식구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였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원리는 진실한 삶이어야 되고 진리의 삶이어야 되고 성실한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스가랴 8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너희가 행할 일이 뭐라고요? 진리를 말하는 것부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땅에 그 재판이 의로운 재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거기에 증인들은 거짓 증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샘플로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성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향한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도덕법의 정신과 가치를 보여주며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은 그 자체로도 옳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도덕법의 준수야말로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고요,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도덕법의 요약이 뭐죠? 십계명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은요 모든 사람의 삶의 원리이고요, 삶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회복시키는 법칙이 바로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사는 성도가 머무는 사회마다 그 사회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향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을 살펴볼 때 그것은 예배의 법칙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예배를 위한 삶의 법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10계명 계속 나누잖아요. 예배의 법칙 4가지가 뭐예요? 이제는 자꾸 반복해서 이제는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2계명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예배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3계명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예배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배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십계명이 삶의 법칙으로 제시할 때에, 여러분 5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이게 물론 다 알지만 제가 높아심으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권위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10계명 다 돼가니까 한 번씩 정리합시다. 여러분 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7계명은 뭐죠? 간음하지 말라. 결혼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8계명은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사유재산의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9계명은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명예의 법칙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살펴볼 10계명은 뭐죠? 내 이웃의 그것을 탐내지 말라. 만족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9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이제는 9계명을 지킴으로 이웃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한 자신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이것이 많은 사람이 명예보다 재물을 선택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앞주에도 살펴봤지만 잠언 22장 1절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되면 안 되고 진실을 말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명예를 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택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요, 또한 성도가 이 땅에 주는 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계명의 가르침, 명예의 법칙을 다시 한 번 더 성실하게 살아내심으로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성도 여러분의 존재가 이 땅에 복을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